나무 대방광불왕경 나무 대방광불왕경 나무 대방광불왕경 나무 칠불위사 문수보살 마살 나무 칠불위사 문수보살 마살 나무 칠불위사 문수보살 마살라 우흐 아미타불. 자, 점심 공양 맛있게 하셨습니까? 자, 집에 안 가고 오후까지 남아 계시니 선물을 하나 드려야죠. 제가 법문에 앞서 나무 대방광불 환경 3번을 하고 두 번째로는 나무 칠불위사 문수보살 마살. 중생이 어두운 곳에서 헤매는 이유는 지혜의 등불을 밝히지 못해서 그러하다라고 하고, 지혜의 등불 가운데, 지혜의 불 가운데 가장 강력한 불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 문수보살님이시다. 우리가 어두운 곳을 갈 때 가로등이 있고 조명이 있으면 훨씬 길을 가기가 좋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너무 밝은 곳에만 사셔가지고 밝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모르는데, 바깥이 밝을수록 마음의 등불을 찾기는 그만큼 힘듭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 발달하고 유튜브가 발달하고 수많은 매체가 발달을 해서 각자의 말로 수많은 정보가 넘치는데, 그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으면 늘 끄달려 다녀요. 앞전 시간에 우리가 약찬계를 백날 외워도 그 약찬계가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하고 삶 속에서 살리려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인 것처럼, 지혜가 없으면, 지혜의 등불을 밝히지 못하면 기도를 아무리 해도, 환경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법문을 아무리 들어도 중생의 견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문수보살님을 이야기를 할 때 칠불위사라고 합니다. 칠불위사. 과거로부터 수많은 부처님이 계신데 그 부처님의 중심에는 7분의 부처님이 계시다. 그 7분의 스승이 누구냐? 문수보살님이시다. 7불의 위사, 7부처님의 스승이 되시는 분, 문수보살님께 귀의합니다. 그러고 나서 대방광불환경 하고, 대방광불환경의 가장 중요한 분은 문수사리보살님이다 라고 하는 뜻에서 문수보살님을 칭명하였고, 통도사가 가장 중요한 곳이 금강계단이잖아요. 맞습니까?
통도사의 사리를 제외하고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거나 실존했거나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통도사는 가장 근간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고 있고, 이 사리를 어떻게 모시고 왔느냐, 자장스님께서 중국 오대산에 가셔가지고 열심히 문수보살 기도를 하신 덕에 부처님의 전신사리,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통도사는 전신사리를 모시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부처님의 정골사리뿐만 아니라 손가락, 몸, 예전의 사리는, 사리하면 여러분 구슬처럼 반짝반짝반짝거리는 것만 사리인 줄 아시잖아요. 근데 원래 사리는 부처님의 육을 전부를 사리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리들이 자장스님의 문수보살 기도로 인해서 통도사에 모셔져 왔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자장스님께서 문수보살님으로부터 사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처님이 직접 수하셨다는 가사도 받으시고, 그리고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오실 때 그때 당시에 번역된 수많은 경전들도 함께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황룡사, 태화사, 통도사 이렇게 골고루 모시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사리들을 우리 요 뒤에 있는 사리탑 금강계단에다가 딱 모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리가 진짜 있느냐 없느냐, 가짜다 진짜다, 중간에 없어졌다 사라졌다,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수많은 기록에서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져 있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고, 근래에도 1992년, 93년도 이때쯤 저기 사자목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부처님 사리탑이 있어요. 그 사리탑의 사리는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증명된 사리, 황룡사에서 나온 사리를 그때 당시에 스님들과 인연이 딱 맞아 떨어져서 사리 세과를 딱 모시게 되잖아요. 통도사는 금강계단에도 사리를 모시고 있지만 부처님 전신사리예요. 기록에 내함과 외함이 있다. 안에 함이 있고 밖에 함이 있는데, 그 속에 부처님의 경전도 들어있고 부처님 몸에서 나온 정골사리와 손가락사리와 전신사리가 들어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언제 기록을 하느냐? 임진왜란이 끝나고 사리탑을 다 보수한 뒤에 사람들이 너무 사리에 대해서 말이 많으니까 스님께서 금강계단을 수리하시면서 남긴 기록에 나와요. 엄청난 곳이죠. 이러한 곳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느냐? 바로 문수신앙이죠. 그래서 통도사에서 앞전에 문수전을 새로 지었잖아요. 그죠? 문수전이 예전부터 있던 것을 불과 백수십 년 사이에 잊어버렸던 거예요. 불에 타고 사라진 뒤에는 문수전이 어디 있는가 아무도 잘 모르다가 기록을 뒤지다 보니 문수전 상량문, 문수전 중창기, 문수전 관련된 기록들이 나오면서 역시 통도사 그렇지, 문수전이 없었을 리가 없지. 자장스님께서 늘 염송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받았다는 5자가 바로 아라파차나라는 글입니다. 이걸 하는 방법을 일러드릴 터이니 여러분 지금부터는 경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문수진언을 염송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손가락을 깊이 깍지 껴서, 그러니까 두 손가락을 이렇게, 그리고 오른손 왼손 할 거 없이 이 왼손과 오른손이 교차되도록 엄지가, 그리고 이 가슴 명치 있는 데다 딱 붙이는 거예요. 이게 금강합장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금강권 합장이라고 하고, 이루고 나서 경전에 뭐라고 나누냐? 모든 손가락을 깊이 깍지 껴서 권을 만들어 금강박을 이루고 나서 이 진언을 송하되 심장을 열어서 문수의 지혜가 들어오게 해야 된다. 가슴의 중심 위에 옴마라파차나라고 하는 이 7글자 옴아라파차나 디, 이게 완성이거든요. 문수보살님으로부터 자장스님이 받으셨다는 개송 첫 번째가 아라파자나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하는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티벳, 네팔, 인도 이런 곳에서는 이 문수진언을 엄청 염송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다란이 독송하면 천수다란이를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문수의 지혜, 문수보살의 지혜가 우리 심장을 타고 들어오기를 발언하면서 옴마라파차나 7번만 하고 경문을 독송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쳐가지고 풀어지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 것을 상징하고, 이 오른손 왼손의 검지들은 하나는 지, 하나는 정, 하나는 관, 하나는 해, 지관정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언을 외울 때, 다란이를 외울 때는 내 마음이 어떻게 모여져 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눈은 지그시 내려 감고 심장 부근에 합장을 딱 대고 옴마라파자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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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하라파자나디 옴하라파자나디. 자, 이름으로써 문수보살님께서 우리의 가슴 속으로 훅 들어오셨고, 문수보살의 지혜가 훅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는 문수동자이자 선제동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입법계품, 제가 맡은 품 가운데 경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합장은 그대로 금강권을 하시고, 거기에서 이 심장이 쿵쿵쿵쿵쿵쿵 울리는 속으로 저는 설주가 되고 여러분들은 청주가 되셔서 저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극한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그러면 이근 원통이 열리어서 부처님의 삼매 가피가 함께 할 것입니다. 선제동자는 보살의 바른 가르침대로 생각하고 보살의 청정한 따름을 따라 생각하여다 보살의 복력을 누리려는 마음을 내고 모든 부처님을 분명히 보려는 마음을 내고 모든 부처님을 출현시키려는 마음을 내고 모든 큰 서원을 누리려는 마음을 내어다 시방세계의 법을 두루 보려는 마음을 내고 모든 법에 참된 성품을 밝게 보려는 마음을 내고 모든 장애를 두루 없애려는 마음을 내고 법계를 관찰하여 어둠을 없애려는 마음을 내고 청정한 여입으로 창업하려는 마음을 내고 모든 마군을 왕복받으려는 마음을 내면서 다니다가
너로 소국에 이르러 비목구사 선인을 두루 찾았다. 큰 숲이 있는데 무성한 숲속에 아름답고 꽃을 피우는가 화목과 향기로운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리는 것 과수와 줄을 지어서 있는 전단나무가 무성하였다. 선제동자는 선인의 앞에 나가 엎드려 예배드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이제 참 선지식을 만났습니다. 선지식은 뭐든지 나아가는 분이니 나를 진실한 도에 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선지식은 뭐든지 나아가는 법이니 열의 지위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며 선지식은 모든 지혜에 나아가는 배인 지혜의 법에 섬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며 선지식은 모든 지혜에 나아가는 횃불이니 10가지 힘을 내게 하기 때문이며 선지식은 모든 지혜에 나아가는 길이니 열반성에 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자시여 저는 이미 비없는 보리심을 바랬지만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닦으며 보살도를 닦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듣건대 성자께서 잘 가르쳐 주신다오니 말씀해 주소서에나 미타불. 자, 어떻게 이근이 원통해지셨습니까? 귀가 뻥하게 뚫려야 되는데 법사가 힘이 약해가지고 여러분의 귀 청소를 깨끗하게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경전을 독성하고 외우면 이렇게 환희심에 참 젖어드는데 전 선근공덕이 옅어서 평생을 부처님 경전 외우면서 읽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복을 더 지으라고 경전의 말씀보다는 머릿속에 막 이걸 어쩌면 좋고 어쩌면 좋고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주지로 산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그 가운데 포교당 주지심으로 산다는 게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살아보지 않으면 주지를 관종사 주지도 살고 시효하게 정법사 소임을 맡아서 이렇게 소임을 살다 보니 이론과 실천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행위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한마디 하면 막 이게 기가 막 빵 뚫려가지고 막 환희용약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뭐 환희용약은 그냥 이 뭐 뭔 소리인지 뭐. 이렇게 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마치 커피를 많이 마시면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것처럼 관세음보살님의 핵심 가치가 뭐냐면 이근원통이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도 잘 말을 해야 되지만 듣는 사람이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법사심도 중요하지만 법사시임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청중들이고 청주들이다. 왜 그러냐 하면 관세음보살이 잘 듣는 거에 대표로 턱하니 계시잖아요. 그죠? 관세음보살 이근원통이라고 관세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귀가 딱 열려서 중생이 아무리 뭐처럼 이야기를 해도
관세음보살님은 찰떡처럼 알아들으시고, 예? 찰떡처럼 알아들을 수 있는 이유는 오전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내 마음이 커야 가능해요. 관세음보살님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말을 다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중생이 옆에 관세음을 두고 관세음보살님이 따로 계실 거라고 늘 생각하는 데에서 서로 신호가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거예요.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방향으로 돌리기만 하면 바로 관세음보살님을 만날 터인데, 돌리기만 하면 바로 문수보살을 만날 터인데, 비로자나불의 세계로 돌아갈 터인데, 선제동자가 된들, 문수동자가 된들, 우리 마음을 돌이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그 자리가 바로 법계의 자리인 줄을 알지를 못하면 법계의 자리를 늘 딴 데서 살핀다 이 말이에요. 비목선인이라 제가 맡은 대목에 드디어 주인공이 등장을 하십니다. 선제동자가 구법을 떠나서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를 위한 여정을 떠나서 만난 스승 가운데에 비목구사, 그 가운데 비목신선을 만났다. 비목신선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신선과 동료와 동자와 수많은 사람들의 직업군이 이토록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뭐 특별한 길을 가면 자기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마음을 돌리기만 하면 그 자리에 진리가 있더라.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살면서 느끼시잖아요. 내가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지나고 보니 그게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할까? 알았다면, 알고 났다면, 알게 되었다면 더 이상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는데, 알면서도 참으로 안 되는 것이 중생의 습기더라. 이 습기를 닦기 위해서 청정한 노량, 청정한 법문을 늘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죠. 선제는 그런 마음으로 구법을 떠나서 마침내 비목선인, 불도를 닦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신선도를 닦는 사람이거든요. 신선 선자를 썼으니까, 이름 자체에 비목선인을 만났으니까. 그때 이 사람 신선이다, 독군이다, 나와 다른 길을 간다 라는 생각이 전혀 없이 오직 스승이라는 생각, 구법의 대상이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기꺼이 신선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비목선인이시여, 당신은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나는 당신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그랬더니 비목구사 선인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 주시느냐? 이제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이제 말하기 전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아이고 이제 딱 이렇게, 이게 습기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몸에 배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 스님들은 장판 때 묻혀야 된다고 했더니 요새는 막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도 출가하기 싫다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조차 싫으면 삼계 해탈을 언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어느 세월에 삼계 도사가 될 것이며 삼계 해탈을 할 것이냐. 이게 축착합작 주고받고가 잘 돼야 돼. 스님이 이제 대충 보니까 요거 제일 잘했던 이가 금강경에는 수불이 존재잖아요. 딱 보니까 부처님이 그 다음 말을 하시겠다 싶은 걸 딱 일어나서 질문을 하는,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화엄살림 한 세월이 지금 자장스님 이래로, 원래 화엄살림은 자장스님이 당신의 집을 고치셔가지고
화엄경 개송을 설하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통도사에서는 1900년대 초에 구하노 스님과 보담 스님, 해담 스님 이런 대단한 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화엄경을 설하시고, 그때 따당 하고 등장하신 분이 경자봉자 스님이죠. 거기에다가 경봉 스님께서 화엄살림 법문화 중에 탁 하고 화엄경의 깨달음의 세계로 탁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엄살림이 대단한 거예요. 화엄살림 경전 공부를 하시다가 한 소식을 한 도인이 되셨단 말이에요. 화엄경 화엄살림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죠? 아는데 모른 척 하는 거죠, 그죠? 당신은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딱 합장 금강건에서 심장에다 딱 대시고, 선남자야 나는 보살의 무승당의 탈을 얻었노라. 선제가 묻기를 무승당의 탈은 그 경지가 어떻습니까? 이때 비목선이는 오른손으로 선제의 머리를 만지면서 손을 잡았다. 그러자 선제동자는 갑자기 자기의 몸이 시방으로 십불찰미진수 세계 가서 십불찰미진수 부처님 처소에 이르렀음을 보았다. 그 세계와 모인 대중과 부처님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장엄해 있음을 보았고, 또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좋아하는 마음을 따라 법을 설함을 듣고 한 글자 한 귀절까지도 모두 통달하여 따로 따라 바라지니 어디서 끼지 않았느니라. 나 무해 아미타불. 비목선인이시여 당신이 얻으신 깨달음은 무엇이고 저에게 가르침을 주실 내용은 무엇입니까? 선제동자여 나는 무승당 해탈을 얻었느니라. 무승당 해탈이란 무엇인가? 이름 자체에 그 뜻이 들어있겠죠. 무승당 해탈이니까 어떠한 것으로도 이길 수 없다. 어떠한 것으로도 승부를 볼 수가 없다. 이기고 지는 차별이 없는 그러한 경계를 얻었다. 그 말씀을 하는 순간 비목선인은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지 선제동자를 순식간에 십불찰미진수 세계를 돌도록 만들어버렸다. 제가 법력이 없어서 십불찰미진수 세계는커녕 부처님의 경전을 이렇게 외우면, 읽으면, 들으면 나의 몸이 번뇌의 세계에서 보리의 세계로 순간 이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 순간에 멈추지 않고 내가 번뇌의 세상에서 보리의 세상으로, 다시는 보리의 세상에서 번뇌의 세상으로 가지를 않는, 우리는 다급생내에 지어온 습기의 힘이 너무도 두텁고 두꺼워서, 그러니까 우리 근기에 딱 맞는 건 그냥 절하면서 이렇게 지신기명래 이렇게 그저 막 절하면서 참회기도 하는 거. 그 단계를 거쳐야 화신부를 만날 수가 있고, 화신부를 만나고 나서 보신부를 만날 수가 있고, 보신부를 만나고 나서 법신부를 만날 수가 있고, 법신부를 만나고 나니 마침내 내가 살던 곳이나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처처가 부처요, 처처가 보살이요, 처처가 문수임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서 나온 말이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인다. 굉장한 말이에요. 불불상견이라 부처의 경지에 올라야 부처가 보입니다. 부처의 경지에 오르지 않으면 백날 천날 해봐야 뭐만 보인다고요? 우리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중생의 눈에는 중생만 보인다고. 기껏 본다는 게 불보 중에서도 가장 낮은 단계, 부처님의 형상을 불보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법승 삼보가 세 종류의 삼보가 있어요. 일체 삼보가 있고, 동체 삼보가 있고, 별상 삼보가 있고, 주지 삼보가 있고, 삼보 세 단계의 삼보가 있다고 했으니 불보만 해도 세 종류의 불보가 계신 것이고, 법보만 해도 세 종류의 법보가 계신 것이고, 승보만 해도 세 종류의 승보가 계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제시가 끝나고 법시가 펼쳐질 때 항상 기불, 기법, 기승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따르는 수행자의 힘을 빌려서 그 가피지력으로 우리가 부처님 세계에 조금이라도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삼귀를 하는 겁니다. 삼귀가 정말 쉬운 것 같아도 정말 어려운 것이다. 우리가 부처의 눈이 열리기까지 금강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수보리여 어이우나오 열에 유관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들어보셨죠? 법안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불안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수많은 눈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눈은 어디 정도에 해당될까? 육안은 있는데 노안이 와가지고 막 침침해가지고 육체의 눈은 가지고 있는데 뭐 벌써 이제 쓴 지가 오래돼가 그죠? 이렇게 왔다 갔다가 앞으로 당겼다 뒤로 밀었다가 안 보인다고 돋보기 썼다가 벗었다가 육안도 시원찮은데 언제 불안을 언제 얻노? 뭐 육안도 시원찮아가 이게 사람도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고 그러는데 무승당 해탈을 얻는다. 무승당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인이 얻으신 해탈은 더 이상 이고치고 할 게 없는 그러한 해탈을 얻었다. 그 다음 만난 바람은 이제 선인을 만나고 승열 바라문을 만나는데, 승열 바라문은 이름 속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승열, 수승한 불을 섬기는 바라문. 불을 섬기는 바라문의 세계가 불교로 들어오면 어떤 걸로 나타나느냐? 이 촛불로 나타나는 거예요. 승열 바라문 그랬잖아요. 바라문은 다른 말로 하면 브라흐만이거든요. 브라흐만은 인도에서 가장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브라흐만이라고 하고, 이 사람들은 주로 신을 섬기는 종족들이에요. 글 가운데에서도 신 가운데에서도 옛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신이 불의 신입니다. 그래서 촛불을 밝히는 거 이런 것들 다 그쪽 동네에서 온 거예요. 원래 배화교라고 하기도 하고 조로아스트교라고 하기도 하고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종교입니다. 그 종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불 밝히고 향 피우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의 전통이 불교로 들어오면 부처님 전 앞에 이렇게 불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서 이야기를 하느냐? 보리심의 불을 밝히는 거, 문수지혜의 등을 밝히는 거. 바깥으로 후레쉬 비출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 촛불의 광명처럼 환하게 불을 밝히려고, 그걸 자꾸 까먹으니까 바깥으로 나타난 현상에 불과한 거죠. 그 극점에 가면 승열 바라문, 불을 섬기는 바라문. 이 바라문은 불은 모든 삿된 걸 태워버리고 날려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의식으로 자리 잡으면 불태우는 거예요. 언제 태웁니까? 화엄살림 회양 때 뭐 태웁니까? 여기 있는 위패들 다 태우잖아요.
그죠? 활활 타잖아요. 이러한 DNA가 남아있어요. 요새 젊은 친구들이 한다는 불멍도 극과지. 불 켜놓고 멍하게 있잖아요. 그 불멍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불멍을 한 거지. 불멍이 다른 말로 하면 불산매 아닙니까? 불산매. 좋은 말로 하면 불산매요. 안 좋은 말로 좀 멍청하게 이야기하면 불멍인 거지. 그죠? 멍은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근데 산매는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니거든. 또렷한 생각 하나만 있는 거지. 그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데 근본은 같아요. 사람이 불을 보면 좋아하는 게 아주 옛날 원시적부터 우리 DNA 속에 불타는 거 이렇게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의 비유가 많기도 하지만 승열바라문은 불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인데 중요한 말씀, 뭐 환경 전체에 안 중요한 말씀이 있겠습니까마는 선제가 승열바라문에게 당신은 어떤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참 뭐 유치원 아들도 아니고 뭐 할 때마다 일러줘야 되니 참 좋기는 합니다. 그죠? 자, 금강강 한번 하시고 한번 또 들어보십시오. 선제동자는 그의 발에 예배드리고 합장하고 서서 말하였다. 성자시여자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바랬으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어떻게 보살도를 닦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성자께서는 잘 가르쳐 주신다오니 말씀해 주소서. 바라문이 말하였다. 선남자야, 그대가 만약 이 칼산 위에 올라가 불을 굴덩이에 던지면 모든 보살행이다 청정해질 것이다. 선제동자는 이와 같이 생각하였다. 사람의 몸은 얻기 어렵고 모든 재난에서 떠나기 어렵고 재난은 없애기 어렵다. 청정한 법은 얻기 어렵고 부처님은 만나기 어렵고 모든 강관은 제대로 갖추기 어렵고 불법은 듣기 어렵다. 선한 사람은 만나기 어렵고 선지식도 만나기 어렵고 이 지대로 바르게 가르침을 받기 어렵고 바르게 살기 어렵고 법을 따라 행하기 어렵다고 하더니 이것은 마가 아닐까? 악마가 시키는 것이 아닐까? 악마의 험악한 노당들이 마치 보살이나 선지식의 모습으로 가장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나에게 선근의 난을 짓고 수명의 난을 만들어 나의 일체지에 대한 수행을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 나를 나쁜 길에 끌어들이고 나의 법문을 막고 나의 불법을 가로막는 것은 아닐까여다나 우리가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렇게 살펴보면 목적이 있는 기도는 반드시 실패하기 마련이다. 그러면 목적 없이 기도해야 하는가? 아니죠. 근본 마음자리를 바꾸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일이 되고 안 되고는 내가 능력을 키우면 일이 되면 되는 대로 좋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좋고 내가 능력이 안 되면 어때요? 일이 잘 되면 기도 영험이 있는 것이고 일이 안 되면 기도 영험이 없는 것이고 기도 영험이 없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비난과 비판과 원망과 증오를 하게 되죠. 누구를 향해서? 부처님을 향해서, 보살을 향해서. 아이 부처가 뭐 영험이 없어가지고 뭐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으면 말이지
기도 영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내가 화엄경을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내가 화엄 살림 때마다 백중 때마다 천도제 때마다 내가 있는 조상 없는 조상 다 갖다 붙이고 말이지. 하하하 웃는 거 보니까 많이 갖다가 내가 공덕을 짓는 방법으로 천도제라는 방식으로 무슨 기도라는 방식으로 공덕을 지었을 뿐이어야지 거기에 영가 천도가 목적이 되거나 나의 무엇이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부처님과 보살님과 거래하는 것밖에 안 돼. 거래하려면 이게 적어도 뭐 좀 내놓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꼴랑 이거 뭐 응? 선제동자가 근본적인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벌써 몇 분의 스승을 만나고 몇 번이나 야 정말 그렇구나 했는데 그렇구나 했는데 불을 섬기는 바라문이라는 사람이 당신에게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다 했더니 너 저 불구덩이에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선제가 방금 일러드린 것처럼 저기 마구니가 잘못 나타난 건가, 마구니의 도당이 나를 꼬시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즉슨 뭐예요? 이 경지에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 이런 것들은 없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수많은 핑계거리를 대는 거예요. 이게 뭔데? 나는 여기에 보면 방금 읽어드린 것에 보면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내용은 없죠. 저 성렬 바라문이 진짜 스승이긴 한 건가? 마구니가 둔갑한 건 아닌가?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온전한 몸 얻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내가 불구덩이에 떨어졌다가 온전한 몸이 안 되면 어떡하나? 나의 돈은 언제 닦나? 이런 온갖 생각들로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사로잡히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아직까지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선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백척간두 무슨 일보? 진일보. 통도사에 저 선방이 있던 곳 그쪽으로 가면 벼랑 끝에 이렇게 스님이 서 있는 벽화가 있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벽화예요. 아난존자가 평생을 부처님 시봉을 하면서 부처님 가르침 알기로는 최고라고 자부했는데 부처님 경전을 결집할 때 너는 자격이 없다고 배척받잖아요. 그때 아난이 너무너무 분해서 내가 반드시 깨달음을 얻고야 말겠다. 벼랑 끝에 서서 정진을 하잖아요. 그 정진 끝에 그래도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라 조금 정진하다 보니까 벼랑 끝인데도 익숙해졌어.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잖아요. 세상 다시 살기 힘들 것 같은 고통이 왔는데 어느 사이인가 시간이 지나니까 밥 먹고 있고 웃고 있고 떠들고 있고 그렇게 사라지지 않던가요? 아난존자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발을 들고 정진했다. 그래서 교족정진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딱 발을 디드는 순간 그 순간 법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입법계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진리에 대한 열망이나 진리에 대한 불안이나 진리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순간 선제동자는 어떤 개송을 외웁니다. 어떤 개송을 외울까? 자, 합장하시고 선제동자가 개송으로 말하였다. 바라문은 선제동자에게 개송으로 말하였다. 어떤 보살이거나 선지식의 가르침에 순응하면 모든 의심과 두려움 사라지고 편안하여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리. 이와 같은 사람들은 넓고 큰 이거들이니 보리수 아래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리라. 무해
미답을. 선제동자는 즉시 칼산에 올라가 몸을 불구덩이에 내던졌다. 떨어지다가 보살의 선주산매를 얻었고 몸이 불꽃에 닿자마자 또 보살의 고요하고 즐거운 신통산매를 얻었다. 선제는 말했다. 성자시여 심히 기이합니다. 이런 칼산과 불구덩이 몸이 닿을 때 편안하고 아주 즐거워졌습니다. 이걸 현실로 가지고 오면 누군가가 나에게 욕하고 비난할 때 욕에 한번 팍 박히면 참 안 빠져나가더만요. 응? 참 안 빠져나가요. 특히 자기 자신이 잘 살아왔다고 자부하다가 어떤 소리를 탁 듣게 되는 순간 귀에 이 말의 화살이 팍 박혀가지고 쉽게 떠나지 않아. 여러분들은 보살의 경지에 오르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아직 보살의 경지에 오르지 못해서 그런지 누가 뭐라고 이렇게 탁 하면 좋다고 하면 이 꼬리가 싹 올라가고 나쁘다 하면 이 꼬리가 이렇게 내려가고 아직도 말의 화살이 날라오는 거에 따라서 말이 무슨 눈에 보이기를 합니까? 칼처럼 날카롭기를 합니까? 그러나 부드러운 말과 험한 말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아이고 보살님 너무 이쁘십니다 이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아유 그래 아직 미모가 좀 살아있는가 봐라고 누가 봐 아유 뭐 저 사람 뭐 저거 이러면 막 성질이 불꽃처럼 마음에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선제동자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이제 이 경지를 얻고 나니까 다 불태우고 나니까 누가 나를 칭찬한다 하더라도 아이고 고맙습니다. 누가 나를 비난해도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 경지에 오른 스님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 몰라. 일본의 유명한 소까 스님이라고. 소까가 일본말로 그렇습니까? 이런 말이라 그래요. 에? 그래서 마을에 처자가 알을 뺐는데 핑계댈 스님이 없어 놓으니까 저기 건너편에 있는 김가라고 이야기를 못하고 저 위에 있는 그 스님 아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스님 찾아가서 막 난리가 났다. 막 중이 돼가지고 그럴 수 있냐 없냐 막 스님 뭐라고 했겠어요? 쏘까. 그러니까 스님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니까 막 욕하던 사람들이 아이씨 저것도 그런 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고 내려갔어. 예? 그러고 한참 지나가지고 진짜 이실 짓고 해봐라. 진짜 저 스님이 맞나 그랬더니 아니라 하는 거지. 예? 그 어떻게 했겠어요? 스님께 찾아가서 아우 스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뭐 도 닦는 도인을 몰라보고 저희들이 스님 뭐라고 했겠어요? 쏘까.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죠? 쏘까는커녕 뭐 빠가야로가 막 먼저 나올 것 같고 막 어디 나를 어떻게 보고 막 펄펄 뛸 것 같은데 쏘까심은 안 그랬다. 왜 그랬느냐? 선주 삼매 이미 삼매들을 얻으신 분들은 누가 나를 비난하거나 칭찬하거나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야. 일하다가 막 밤새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오시는 분이 자행동녀. 따라서 하십시오. 자행동녀, 선견비구, 그 다음에 자제주동자, 구족청신사, 명지거사, 법복의 장자. 자, 이름만 딱 외우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있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이름만 이렇게 한번 외우겠습니다. 무상승장자. 그 다음에 나오시는 분이 봅시다. 바산바연지 주야신. 그 다음에 제가 맡은 대목 마지막에 등장하시는 분이 바산바연 주야신이 마지막 분이시네요. 그 뒤는 여러분 보기 거기까지다 생각을 하고 다음 기회에 거기를 뵙도록 하고, 마지막 바산바연 주야신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신데 그분의 법문을 전해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이 화엄경 번역은 작년에도 제가 이걸 가지고 법문을 한 것 같은데, 법정스님께서 통도사에 머무셨다는 이야기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통도사에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이 머무시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번역하고 전달하고자 노력하셨는데, 그 가운데 운자 허자 스님께서 불교 성전을 편찬하실 때 그때 젊으셨던 법정 스님께서 함께 통도사에 머무시면서 부처님 불교 성전을 번역하시고 이 편찬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셨고, 그 다음에 이 화엄경 가운데에서 80권본 그 중에서도 축약해서 중요한 품들만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신 게 지금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는 이 내용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맡은 분 가운데의 마지막 분, 자, 금강권을 지으시고 경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산바연지 주야신 선제동자는 일심으로 안주지신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보살의 깨트릴 수 없는 지장의 탈을 기억하면서 그 삼매를 나가다 그 규범을 배우고 유의를 살피고 미묘함에 들어가고 지혜를 얻고 평등을 통달하고 가엾음을 알고 그 깊이를 헤아리면서 점점 그 성에 가까이 갔느니라. 그대 선남자여 처세히 들으라. 그대들을 위하여 개송을 읊어드리리다. 당신의 청정한 몸을 보니 상호가 세간에 뛰어난 문수 사리보살 같고 보배산과 같습니다. 당신의 법신이 청정하여 삼세가 모두 평등하고 세계가 그 속에 들어가 이루어지고 무너짐에 걸림이 없네. 모든 태어나는 길을 살펴보니 당신의 영상 다 보겠고 낱낱의 터럭 속에 별과 달이 각각 나뉘어졌네. 당신의 마음 아주 넓고서 허공과 같아 시방에 두루하니 부처님들이 모두 그 안에 들어 청정으로 분별이 없네. 낱낱 터럭 속에 무수한 광명을 놓아 시방의 부처님 처소에 장거리를 널리 내리더라. 낱낱 터럭 속에 무수한 몸을 나타내 시방의 모든 국토의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하네. 낱낱 터럭 속에 알장없는 세계 보이며 중생의 용어에 따라 가지로 청정계 안에 어떤 중생이 이름을 듣고 모습을 보게 되면 모두 공덕을 얻어보리. 도를 성취하느니라. 오랜 세월 악도에 있다가 비로소 당신을 보고 들을지라도 모든 환희에 넘칠 것이니 그것은 번뇌를 멸하기 때문이라. 일천세계 미진급에 안더러 공덕을 찬탄하여도 세월은 끝날지라도 공덕은 닿을 수 없니. 선제동자는 이 개송을 말하고 나서 엎드려 예배드리고 우수히 듣고 우르르면서 아직 하고 물러갔느니라. 미타
바산바연주하시는 모든 중생의 어둠을 깨트리는 벽광명해탈을 얻으신 분이다 라고 하였더니, 선제동자가 바산바연주하신을 찬탄하는 내용으로 입법계품 가운데 바산바연주하신 대목이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가 화엄살림이라고 하는 이 법회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지만, 대방광불 화엄경의 세계를 통해서 살림이라는 말처럼 살림살이가 나아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어떤 뜻이냐? 최절인하산의 산이요 장양공덕님의 림이라. 화엄의 세계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와 남이라고 하는 인하의 산을 깎아버리고, 그 자리에 평평하고 잘 고른 그 자리에 종자를 심는데, 어떤 종자를 심을 것이냐? 무명초를 꽂고 번뇌의 나무를 벤 자리에 공덕의 숲을 기르는데, 그 공덕의 숲이 바로 장양공덕님이라. 그래서 최절인하산의 산자와 장양공덕님의 림자를 가지고 와서 화엄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살로 거듭 살아나는 살림살이를 마련한다, 그러한 뜻에서 화엄살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할 말을 다 했고 여러분들은 들을 말을 다 들으셨으니 이대로 훌륭한 화엄의 세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면 뵙는 그날까지 보리심의 공덕님을 길이 무성하게 기르시는 불자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무요